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까지 허물이 없어야 온전합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큰 소리 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함부로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18장에서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 유다 왕과 백성을 조롱하고 모독했으므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아주 슬퍼하면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1차 침공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대처가 교훈이 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면 됩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이 옷을 찢은 것은 신하들의 울분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베옷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베옷은 슬픔과 겸비함과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고 회개입니다. 히스기야는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절에 왕은 이사야 예언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을 배워가야 합니다. 3절에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난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유다 나라의 행편이 이러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입은 유다에 제일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4절에 왕이 보낸 자들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 들으셨으니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이 범죄하는 것은 나에게는 길조입니다. 4절에 히스기야가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부족을 알고서 겸양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4절에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는 북왕국의 10개의 지파는 망하고 남아있는 유다를 말합니다. 4절의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6절의 이사야는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대신 말했습니다. 세상 왕의 말은 신하들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전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대로 될까 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적이 범죄하면 그는 망하게 되니 오히려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련과 고통은 불신자에게는 절망과 자포자기를 주지만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